38장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서론을 보고 본론을 가서 두 개의 대지로 크게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요셉 사건 후에 유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셉 사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영성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은 75세 갈대 우르에서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되었고, 이삭은 60세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야곱은 77세에 밧단하람을 향해 가면서 시작되었고,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면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겐 너무나 빨리 다가온 영성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과 시련은 곧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던 요셉은 온실에 있는 화초와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요셉을 17세부터 강하게 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느끼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 살인, 피 흘림, 거짓,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면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자신을 팔아넘긴 그의 모든 후손들은 길고 긴 미래의 시간 속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큰 고통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갖게 된 율법에 대한 긴 묶임의 역사는 지금도 그들을 결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서로가 믿는 신이 달릴 뿐이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하는 율법들, 어떤 율법이 더 좋은 것인가? 가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 더 좋은 것인가? 그 답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율법으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체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랍인이건 무슬림이건 그것이 유대인이건 율법으로 사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는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들 모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율법을 선택하고 율법에 묶이고 율법의 눌림을 받는 삶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에 대하여 그들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그들은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팔아 넘기는 데까지 작당하여 그 율법의 바로 선두주자인 이스마엘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여 자기라는 우물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에 갇힌 그들의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만일 요셉의 꿈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요셉을 죽이고 그를 팔아 넘기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우물 안에 갇히게 되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쓸데없는 힘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인생사를 허비하게 되고 자신을 고통에 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요셉의 사건이 유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을 고통에 삼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요셉의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인생사의 고통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사건이 유다에게 미친 그 엄청난 영향력, 그 엄청난 충격,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유다는 아버지 곁을 떠나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 가출의 사건을 통해 바로 오늘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이 충격적인 사건, 그 유다의 그 고통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유다와 다말이 주는 사건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가서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유다와 다말 사건의 이야기, 두 번째 대지는 다말 사건의 의미와 다말 사건을 통한 교훈, 이렇게 두 개의 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의 이야기 38장 전체입니다. 제가 좀 더 재미있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요셉 사건 후에 유다에게 어떤 충격과 고통이 온 것인가? 요셉 사건이 유다에게 어떤 충격과 고통을 준 것인가? 요셉의 사건으로 인하여 심령에 큰 충격을 받은 바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유다는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인생사 약 40년에서 50년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당에 보면 들어온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나간 자리는 표가 난다고. 요셉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요셉이 빠진 집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허전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요셉이 눈에 밟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형제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날들로 인하여 결국 유다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가출하여 아둘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그리고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때 유다가 21살, 21살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21살의 그 나이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를 통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으로 유다의 인생사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따가 화이트보드로 교훈과 의미를 좀 살펴볼 겁니다. 6절에서 11절 그리고 대략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8절에 유다는 장자의 상속권을 잇기 위하여 계대 제도를 통해서 그의 그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을 맞이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계대 제도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다. 시집을 가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가 죽은 후에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가 계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형이 죽었으니까 이 다말에게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야 되고 오난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바로 그 다말에 의해서 바로 엘의 후손으로 이름이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난은 형수인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지 않게 해서 최애 사정을 하게 됩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취하시게 됩니다.
11절. 그러자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을 하도록 요구하고 다말의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셀라가 아직 어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면에 보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말로 인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하여 두려운 나머지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게 되고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다말은 사라지고 12절에 보면 유다는 일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13절에서 30절. 그러던 어느 날 일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유다가 자기 집이 있는 옆 동네에 일을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다 옆 동네입니다. 거기. 다말은 시아버지의 처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다는 다말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다의 인생사는 요셉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그 고통은 더 크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말은 자신이 유다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이와 유다가 본처 레아에게서 낳고 라헬의 그 신하 노예 그 신하인 비라 그 비라에게서 벌이 아니라 비라입니다. 비라를 통해서 누가 낳냐면 단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이 비라와 이 야곱의 그 첩인 비라와 범하게 되므로 자기 첩을 야곱의 철을 범하게 되므로 이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루벤은 장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레이는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큰 근심이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도 장자에게서 제외되고 이제 이 장자권은 알게 모르게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살아가는 인생을 간다고 하면은 유다도 거의 장자권을 잃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처인 레아의 소생이 아닌 그 종의 소생인 비라의 자식을 통해 장자권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이 바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 유다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말은 자신이 유다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유다의 탈선은 곧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말은 순수하게
자신이 유다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염려하고 있는 셀라를 선택하지 않고 유다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유다도 아내가 죽고 이스라엘의 계대 제도에 의해서 유다도 다말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유다를 유혹하기로 결심합니다. 15절 유다는 그를 창녀로 여겨 그와 하룻밤을 즐길 것을 요청합니다. 16절 다말은 유다에게 하룻밤 품삯을 요구하고 17절 유다는 새끼 염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말은 새끼 염소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유다는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 일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고 다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 그 다음 날 유다는 다말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21절 다말은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24절 26절 석 달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하였다고 유다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유다에게서 받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말이 임신한 그 아이가 유다의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뒤로 다시는 유다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동생 세라의 손에는 홍색실이 그의 손목에 매어 있었습니다. 즉 장자권을 알리는 것이 홍색실입니다. 형 베레스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형이 동생의 팔을 툭 쳐서 앞으로 그 뭐라고 그러죠? 양수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장자 나간다 알립니다. 홍색실이 뭐예요? 장자. 내가 장자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 베레스는 이 아우의 손, 세라의 손에 있는 홍색실을 뒤로 밀어놓고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세라는 자신의 손에 묶인 그 홍색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포는 형이 했기 때문에 형이 장자가 되고 세라는 아우가 되어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계속 유지되고 계승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다말은 위기의 남자 유다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말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고 가출하여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덜어나기 위하여 세상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성과 목표와 계획과 그러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던 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유다. 바로 그 유다를 향하여 이 다말은 합법적으로 바로 유다의 이 장자권의 계승자가 되고자 했고 그 쓰러져 가던 유다를 구출해 주는 놀라운 일이 바로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전모가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만약 유다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유다도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지만 다말의 이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 다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말 사건의 의미와 다말 사건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다말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에서 제외되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으로 장자권에서 제외되었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장자권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순수 혈통에 대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말은 유다의 씨를 낳음으로 유다의 혈통을 잇게 되고 유다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장자권을 회복한 것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유다 장자권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먹겠죠? 이렇게 해도 예수 그렇지 가자. 예수 바로 유다의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의 혈통으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계획인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흔들렸고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 위기에서 다말이 구원해 준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단은 그 통로를 차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통로를 차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무서운 그 방해 작업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유다였지만 유다의 방황의 끝은 멈춰지지를 않았고 그 혈통이 이어지지 못할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순수하게 유다의 장자권을 이어가겠다는
다말의 지혜와 결단과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바로 열어주는 놀라운 일을 이 다말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다말 사건의 의미는 다말이 무슨 시아버지하고 무슨 잠자리를 했다, 뭐 창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꼬셨다, 뭐 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다말이 그 유다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결단과 그리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갈망이 바로 이 다말의 마음속에 있어서 바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장자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누가 오시게 됐다? 유다의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 과거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대한 계획에 바로 다말이 일익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맙지요? 다말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다말 사건의 교훈. 다말 사건의 교훈. 자,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는 장자권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말이 유다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열어 주었듯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확증시켜주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유다는 그 통로이고 야곱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 할 때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믿음의 바로 이 씨라고 바로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진정한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의롭다함을 잇는 믿음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믿음의 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영적 질서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의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25절에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면 이 피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그 속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로마서 3장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그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를 공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무산되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의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열려졌는데 사단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계속 허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허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깨어지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 제물이셨고 화목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방황했던 유다를 살린 이 사건은 다말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통로로서 사용해 주셨고 다말이 그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그 통로는 맡기지 않고 사단의 저항을 능히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상황이 이것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의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의의 관계에도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끝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화목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존재가 우리 안에 영원해지고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뜨겁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말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